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날에 대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날이 언제 오느냐보다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함께 그 날을 준비하는 제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29절에서 31절 말씀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나뭇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성전의 파괴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징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모습이라면 그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제도나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교회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2절에 33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주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과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해도 주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 11절 말씀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34절에 36절 말씀에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은 아무런 징조 없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심하며 세상의 염려나 쾌락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넉넉한 자는 탐욕에, 가난한 자는 근심에 빠져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 그날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의 삶이 곧 주님 앞에 설 준비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시는 날을 제대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처럼 그날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라고. 그날을 우리가 후회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를 분별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유행과 풍조보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또 하나의 결단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결단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때를 분별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된 거룩하고 지혜로운 신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